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에 있는 잠언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깔닥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미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케실인데 이 말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기보다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에 빠지기가 쉽고 또 공동체를 위협하고 또 그 가족들, 부모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한 미련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은 없다. 1절과 8절의 말씀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영예라는 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다수, 그러니까 많은 것, 또 풍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풍부는 찾아볼 수 없다. 미련한 자에게 많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없다라는 뜻이죠. 더 살펴보면 미련한 자에게는요,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롯이 헛된 것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미련한 삶이 바로 헛된 삶이며 일상적으로 헛됨을 열매로 맺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와의 대화법.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 상반된 지혜인데 그 각각의 또 잠언이 있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재밌죠? 두 가지가 상반되지만 그 상황이 다릅니다. 4절에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은 그 말에 무지와 폭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는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죠.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죠. 그때는 지혜로 그것을 구분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옳은 방향에 대해 제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대화법은 더욱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 6절의 말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기별, 일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면 그것이 참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미련한 자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은 치명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고 아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과 발을 베어버린다니 이것은 극단적인 형벌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을 할 때 지혜를 쓰지 못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낭패를 줄 수 있는 일이 바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독을 마시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혜가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을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낭패를 보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경험이 좀 모자르고 기술이 좀 모자랄지라도 그 충분한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잘한 일들보다 큰 일을 할 때는 더욱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상 미련함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 중에는요 정말로 미련한 삶,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패가망신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주변에 주님을 믿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김으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료와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헛되고 헛된 일,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참된 지혜가 필요한 일, 더욱더 하나님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그런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와 교회와 지혜를 얻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큰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미련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모습들조차도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물결 가운데 헤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